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느냐?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이며 성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헌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강권하여 성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성도를 강권하여 집에 채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재건해야 되고 또한 건축하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구속받은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받고 구속받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며 광야는 교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시며 신앙생활, 곧 교회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앞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그 말씀을 가르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비로소 광야교회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간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험한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주의 삶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회복해 주셨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신앙생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일 먼저 성소를 짓게 하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출바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바사왕 고레스는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벨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올라가서 여호와를 건축하라.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와 같이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있어서 반드시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이스라엘 출애굽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인데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또 증거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자꾸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도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9장 1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 5장 1절과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절기에 희생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기에 희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절기에 예배 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과 우리에게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지요. 첫째, 그 의미는
serv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래서 섬긴다는 의미, 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worship이다. 즉 경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모든 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신명기 12장에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산과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향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기르러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같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곳은 즉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택하신 곳은 과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열왕기상 8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돌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금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17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에서도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여호와 이름을 영영히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어오려 하니 거기에 그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 즉 법궤,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법궤는 어디에 있는가? 열왕기상 8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 넣은 것을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반드시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3절과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처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먼저 에스라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건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다음도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 성전은 구원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먼저 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명하시는 또 다른 일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함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 거기가 성소라고 말씀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을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실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함을 볼 수 있지요.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만나시기 위해서, 바꿔 말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성전을 성도에게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와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혹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졌다 할지라도 오래되어서 성전이 낡아졌다면 새로이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은 먼저 예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예물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예물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거기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예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리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지금 어마어마한 예물을 금과 은과 녹과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는데 필요한 예물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그 성소에 사용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9절의 말씀, 또한 36절, 3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먼저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35장 2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물 드렸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합니다. 자원함으로 연하게 가져오는 거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전을 위해서 가져온 예물은 본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대한 예물이 있었음은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결코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줬다고 합니다. 곧 은금 패물과 모든 의복과 모든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취하게 한 그 은금 패물과 모든 예물을 들여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귀향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건축하라고 말씀했을 때에도 이때에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출애굽할 때 예물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만한 물질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내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바벨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바벨론을 할 때도 이방나라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바벨론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전 건축에 쓸 모든 물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재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거나 또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예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오. 머지않아 또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또한 심을 수 있는 씨와 함께 그 씨로 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결실을 하여서 추수할 때까지 양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해 드릴 수 있는 씨 또한 그 씨와 함께 물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입니다. 마음과 결단만 있다면 이미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것을 주실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성전을 능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걱정함으로 해서 성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물질이 있음을 믿고 성전 건축을 마음과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신은 백향목궁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천막 가운데 둘려 있다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가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더 깨끗한가? 하나님 집이 깨끗한가? 또한 하나님의 집은 낡고 보잘것없는데 내 집은 어떠한가? 내 집을 고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 그곳을 우리가 먼저 힘을 썼는가 생각해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복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집을 넓히고 세우는 데는 얼마나 힘쓰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그 이름이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건축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한 연하여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